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교회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의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맞다면 1980년이나 아니면 81년도 7월 달에 저도 잠실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반 동안 함께 지금 소천하신 김종만 행자님과 함께 그 주님을 섬겼습니다. 친절하시네. 근데 내가 얘냐라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쉴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교제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왔던 것 중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합니다.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먼저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은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일꾼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살면서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 그 은혜는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만나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어느 형제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한 일을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야 될까요? 영적인 성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봐도 참 말씀을 참 사역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씀을 읽고 참고서적 읽고 또 그 말씀이 본문에서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떠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40분 메시지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담고 계신다면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7절까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평소에는 이 백성들의 어떤 송사를 판결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지휘관들로 바뀌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반대로 넘기시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사사들의 마지막 무렵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비참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했느냐?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무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절 다시 볼 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뭐냐면 흉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흉년을 이 가족들은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에 모압으로 간 것 자체부터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사랑을 모르고서 이들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흉년이라는 현실만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집니다. 혼돈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면 다 해결을 받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을 보여서 그게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쯤에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흉년은 피했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10년의 기회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미가 왜 이렇게 모압으로 결정하고 그리 갔는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도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이 잃어버린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인생에서 슬픈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의 일부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자, 인생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뭘 봤습니까? 흉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류한다는 것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절망감에 빠진 나오미의 인생은 절대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언제나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봐야 그 말씀 속에서 이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에서 반복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예? 남았더라입니다. 자,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사람은 그냥 돌아가셨으면 죽었더라 하면 될 것을 왜 성경은 남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남았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고 그 뒤에 남았더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온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두 아들이 주는 큰 불행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겼더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남은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오르바는 나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현실적으로 본 이 룻은 역시 또 남편도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또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오미에게는 더 고통스럽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불행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봤어요. 이 집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집착입니다. 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럼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 룻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희망 없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룻이 받은 이 기적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룻기 4장. (18절) 어느 형제님이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은혜를 입게 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생각할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살피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우습게 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 작은 것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죠. 이름부터가 참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떤 눈으로 봐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 나를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내 눈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존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때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개개인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보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모든 것 대부분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끌어안으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룻기로 돌아가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번째는 고통을 회개의 축복으로 만드신 은혜입니다. 참 여호와의 손은 나옴에게 참 가혹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르바나 룻을 책임지기도 어려웠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오미의 고통을 회개의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많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아까 우리 6, 7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확인하셨죠? 이와 같이
회개의 축복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정말 이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절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걷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걷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요 또 은혜입니다. 진리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의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또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병행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은혜는 우리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적은 대부분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주님께로 기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분별을 해야 되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죠. 어느 시골에 우체부가 한 15년 동안 맨날 시골길 다니는 길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뭐냐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봐도 별일 없는데 포기할까? 또 기도해봤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똑같은 길을 가다가 코스모스 꽃을 자그마한 것을 하나 봤어요. 거기서 힌트가 왔어요. 야, 내가 이 길을 오고 가면서 또 동네에 우편을 배달해 주면서 길에다가 이 꽃씨를 뿌리고 동네 분들에게 이 꽃씨를 앞에다 좀 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그 동네를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발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나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나옴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은 자, 징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생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가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보아도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풍족한 것을 허락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 고통이 회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자, 내 앞에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벽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 될지 몰라요. 말씀이 될지 몰라요. 은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절벽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여학생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느 날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도 나 없으면 못 산대요. 정말 감동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변했으면 누가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데 그때마다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시고 근심보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을 열고 계시고 기다립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오후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